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간증했던 미선자매, 우리 성훈자매의 간증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온 인류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저 영생의 삶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 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가슴속에서 이렇게 퍼져나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고요.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성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저도 이번에 후쿠오카 선교를 가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기쁨이 넘쳐나기 원하고요. 오늘 이 성탄은요, 그 기쁨의 날이에요. 모든 삶의 회복의 날, 너무나 좋은 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뜬금없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의 날, 기쁨의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되찾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날마다 반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더 기뻐할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려야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을 좀 주었어요. 이 티쿠폰인데요. 여러분 매장에 가셔서 교환하시면 차로 드실 수 있는 쿠폰인데, 성탄 선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선물도 받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홍록이라는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젊은이 교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2017년도에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젊은이 교회는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는 거라면은 공동체가 3개였다가 2개로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세부터 26세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빛 공동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반응. 그리고 27세부터 그 이상 되는 우리 연령의 지체들을 한 공동체로 해서 길 공동체. 예수는 빛이시고 길 되시잖아요. 그래서 빛 공동체와 길 공동체, 2개 공동체로 운영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셀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지 않나요?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많은 또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요. 2017년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내년의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신실. 저와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실함. 여러분 신실함이요 세상 가운데 빛이 나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신실한 자들이 더 하나님 눈에 딱 보이신다니까요. 뜨인다니까요. 그런 신실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감을 갖고 내년 한 해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실감이 잘 안 나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가? 여러분 실감이 나나요?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내년인가? 한 살 더 먹나? 이런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017년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후쿠오카에 갔던 선교팀과 함께 4박 5일을 동행하면서 함께 기쁨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그 주셨던 은혜들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많은 은혜들, 기쁨들,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과 함께들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해지고요. 저의 믿음도 견고히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세파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에 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목사님 들고 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주보다 보세요. 뭐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나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렸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평화의 나라가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교회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오면 그 교회가 늘 궁금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까? 믿음이 그들이 약해지지 않을까? 또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정말 참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정말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그는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핍박이 있었지만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한 애정을 늘 잃지 않았어요. 저도 후쿠오카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을 향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할까? 바울이 늘 그랬어요. 자신이 세워놓았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고 늘 애정을 갖고 그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교회들에서 들려주는 소식들에 늘 귀를 열고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언제나 교회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 졸여하고요,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너무 염려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든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바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영적 조바심. 영적 조바심. 우리 지금 기침한 자매가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 영적 조바심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 안에 서고 있는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저들이 온전히 서고 있을까? 괜찮을까? 잘 알고 있을까? 잘할까? 이런 영적인 그런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바울도요,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는 없지만 주야로 낮과 밤으로 심히 간구한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소식에 기뻐하였는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성령에 이끌려서요,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요, 큰 성,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폭행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복음이 심겨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있으면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요,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핍박과 고난보다 자기 자신의 몸과 그런 상황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요, 나에게 어떤 손해나 공격이 오면 쉽게 위축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위한 사역을 그런 하는 뛰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등대지기로 사역팀장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느꼈을 만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자존심 꺾여가면서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 때론 핍박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 그때 구분이 돼요. 이 사역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바로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에요. 잠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때론 그 고난의 순간도 기뻐하면서 잠잠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명자. 그렇게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큰 방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방해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계속 방해하려고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잘 아직 훈련되진 않았지만 내 자신을 비우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같아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주님을 위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들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비움의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여 친히 낮아지셨어요. 종된 모습으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전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날이 오늘이에요. 성탄일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포기하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비우면요,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지지난주죠. 일본에 가기 전에 이상하게 그 카자흐스탄에서 배웠던 선교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을 뵙고 싶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궁금하고,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페이스북을 직접 하시진 않는데 그 아드님하고 미국에서 지내셨던 사진이 제 이름이 태그가 됐나 봐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게 됐어요. 분명 미국에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마침 저 뒤에 우리 회장단이 안내하는 저 뒤쪽 자리에 예배 끝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선교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명 미국에 계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고개를 살짝 빼끔 내미시면서 반가워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놀랐어요. 미국에 계셨는데 언제 오셨지? 이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참 감사하고 감격했던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정말 자기 이름이 없고요, 자기 자랑이 없고요, 자기가 뭘 하려는 마음이 없으세요. 다 비워내셨어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시키시는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 비워냈어요. 내가 없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뵐 때마다 너무나 평안해 보이세요. 너무나 평안해 보이세요. 너무 부러워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거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욕심도 없고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 또 선교센터 또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도 욕심이 없으시고요, 또 힘겨워 보이지가 않으세요. 얼마나 사실 힘드실 테지만 힘든 티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명예, 사람 칭찬 그런 거 생각지 않으세요. 그냥 기쁨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요, 사람을, 물질을, 환경을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그 지역이, 울스톱의 그 땅의 지역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또 받게 돼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의료 선교팀을 통해서 그들이 의료 혜택도 받게 되고요, 또 지역의 그런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많은 혜택들도 주고, 또 위로해주고, 호스피스 사역도 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많으세요. 물질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이 또 새로운 건물을 지으신대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근데 걱정이 없으시대요. 왜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또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선교 가운데서도요,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여러분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선교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정말 귀한 여자 목사님을 배웠어요. 후쿠오카에 있는 노가타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노조미 이쿠타케 목사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성 혼자이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20년째 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이끌고 오고 계세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를 재건축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건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 성전 보수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게 됐냐면, 근데 이 교회는 너무 가난한 교회였고, 이 교회는 미국인 평신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고요, 또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재건축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돈은 없고, 그리고 이 집에,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보험을 사실 5년 그 만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년 단기 보험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없었고 열악했고 가난한 환경이었는데 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그래도 이 교회 다시 지을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참 특이하죠. 때로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교회에 화재가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날 밤에 우리 지금 두 번째 팀이 다녀왔던 도쿠시마의 그 교회 그 지역에 여러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하시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교회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전화로 들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에 계셨으면 혼자 계셨고요, 새벽에 불이 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주무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도쿠시마에 도착하시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 1년짜리 들었던 보험에 보상금이 나와서 그 보상금으로 또 마침 그 앞에 있는 땅을 기증해 주시는 분이 생겨서 교회를 확장해서 교회를 질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목회의 길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도우셨는 줄로 믿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 나를 비우는 것 쉽지 않아요. 수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야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나를 비우게 되어서 온전한 자, 더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 구비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는 너무 핍박이 심해서 베레아로 가고요, 베라에서 또 아덴으로 가고요,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가고요, 핍박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도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궁금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왔던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쓴 편지의 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들이 큰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견고한 믿음 안에 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세상과 지역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감격한 거예요. 기쁜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 그 교회를 향한 마음. 그런데요, 바울이요, 그 교회,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편지하면서 그가 정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분명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슬픔이 없어요. 더 이상 범죄도 없어요. 악이 없어요.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올 텐데 그 날가 그때는 우리 알지 못했지만 그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들었던 또 소식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또 편지했던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8절에 보면, 제가 말이 빠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는요, 요즘 계속 우리 젊은이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요, 거룩인 것 같아요. 신실함인 것 같아요. 정결인 것 같아요.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젊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메시지가 그 한 단어가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구별해 내실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 이터너티. 영원히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인내하며 수많은 유혹과 정욕을 이기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2000년에 새 천년을 여는 첫 올림픽이요,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어요. 그때 시드니 하버브리지에 걸렸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이터너티였어요. 영원. 영원. 이 단어는요, 호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가 그 호주 사람들에게 의미 깊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한 사람 때문이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하였던 호주의 참전 용사였던 아서 스테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쟁 끝나고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알코올릭에 술 중독에 빠지고 또 막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교회라도 가서 기도라도 마지막 한번 하고 이제 삶을 마감하자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해보자라고 해서 교회에 그가 들어가게 됐어요. 1932년 11월 어느 주일 밤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몸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그날 마침에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존 리들리라는 목사님이 전한 설교 주제가 영원이었어요. 이터너티, 영원. 그가 외친 선포는 이래요. 형제여, 당신은 분명한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 목적지를 갈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리들리 목사님이요, 모든 인간의 정해진 종착역을 설명하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외쳤어요. 사람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영원, 영원, 영원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서스테이스의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영원, 영원, 영원이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영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으며 복음만이 필연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아서스테이스의 삶이 변화됐어요. 영원이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가 그 다음날부터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성경을 보고요, 분필을 하나 들고 온 동네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터너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원, 영원, 영원.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출근하는 길에 그 단어를 봐요. 바닥에도 쓰여져 있고 벽에도 쓰여져 있고, 그 또 회사에 가면 관공서의 벽에도 막 영원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데 인상 찌푸리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힘을 오히려 얻는 거예요. 영원이 있구나.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1956년이 되기까지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누가 이 글자를 썼는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이 아서스테이스라는 사람이 썼구나. 이 술조정뱅이 전쟁 참전 용사로 삶의 소망을 잃었던 이 사람이 이 글을 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고 썼던 이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영원. 그리고 지금도요, 그 시드니 한 정부청사 탑 꼭대기에 가보면 50년도 더 된 그 전에 썼던 영원이라는 단어, 아서스테이스가 썼던 그 단어가 남아있다고 해요. 아서스테이스가 1967년에 8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분필 자국이 남겨진 곳곳마다 그 글자를 보는 사람들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묘비병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아서 멜컴 스테이스 미스터 이터너티. 그렇게 묘비병에 쓰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0년 뒤에 새천년을 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올림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된 단어가 영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하가 잠시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원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 말씀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 영원을 누릴 때는 언제냐면요,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영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파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상의 정욕에 매여서 영혼을 놓쳐버릴까 봐 고민하고 영적으로 조바심 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던 예수님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부정함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영적인 분리, 그게 가장 큰 고통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이겨내시고 십자가 지셨고 대속하셨고 그 의를 덧입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빛을 발견했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있어요. 그 주님과 우리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영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림하실 그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이 벌써 다 지났어요. 우리가 2017년을 바라봅니다. 2017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 세상의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띄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인 사람들,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소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2016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주를 기대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을 주시는 주님, 우리 영생을 허락하신 주를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소망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를 기대하게 하시고 매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방황하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꿈을 살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여 하나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자를 선택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 아버지 온전한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건히 가는 우리 모두 살아가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0년은 주의 내 받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으로 손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생 나라 되기까지 주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며 생겼던 환난과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기억하신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상급과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2017년 한 해 더욱더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종착하게 될 그 종착지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며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는 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